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작은 자인데 뿐만 아니라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를 옆에 두고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끊어내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또 하나는, 또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게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더 크게 받아들여지거든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 자, 어제 본문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더 민감합니다. 누구에게? 형제가 내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훨씬 크지만 그럼에도 내게 한 죄가 훨씬 크게 느껴지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로 여기게 되는 아주 민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안에는 작은 자들도 있어요.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작은 자들도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이제 내게 죄를 짓는 자,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 얘기했죠? 7번. 여러분,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여러분,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은 7번 용서한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곱절에 하나를 더했으니까 이건 정말 완전한 용서를 어떻게 보면 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22절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예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제시하시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70 곱하기 7은 490.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알이면서 우리가 이걸 헤아리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용서는 끝까지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되 끝까지 용서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90번에 이르기까지 용서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490가지의 각각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용서해주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한 죄를 가지고서 용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용서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런 게 다 있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다시 용서하기 위하여 또다시 싸우고 어쩌면 490가지의 또 다른 용서할 제목들을 하나하나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행동, 태도는 바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없던 걸로 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활짝 펼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의 방법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네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것도 문제고
맡기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맡긴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표지가 뭐냐면 사람들을 내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도 있고요. 상위 기관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까지 용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그냥 용서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하셨어요. 자신이 철저하게 갚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갚으시고 우리를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철저하게 그것을 모두 갚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게 맡겨라라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으로,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살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게 맡기라고 하는데, 그건 네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길게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당위성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합니까? 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과거형으로만 하지 않고 네가 지금도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유에 보니까 자 24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 시작. 결산할 때에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자, 결산할 때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를 환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로 하면 일꾼이 한 20년 일한 물질인 거죠. 20년치.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에서 벌 돈이에요. 20만 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얼마나 크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문학적인 숫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당시에 뭐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그리고 뭐 이두메 지역, 이 전체 지역, 뭐 가버나움 지역, 이 전체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걷어들이면 한 1년에 예산이 한 20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빚진 그 돈은 10,000달란트니까 엄청나게 손실을 끼친 거예요. 엄청난, 이건 진짜 갚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갚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갚아주셨고 그것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빚을 탕감받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빚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여러분 생각해보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 빚과 죄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자도 쌓이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갚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또 빚을 지고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사람 앞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빚진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들기 전 혹은 그 빚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죄를 범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탕감받을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너도 용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것,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얘기해. 이미 탕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용서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주님은 오늘도 용서하시는, 방금 용서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방금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성령은 죄를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 종처럼 방금 탕감받고 나온 사람처럼 이 빚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원어를 보니까 즉시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방금 회개하고 엎드려서 빌었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10,000달란트를. 그런데 그렇게 용서함을 받자마자 나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봤어요. 31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어떻게 여겼대요? 딱하게 여겨. 여러분, 이거는 좋게 표현한 거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매우 충격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누가 봐도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참 죄가 많지, 저 사람 참 빚이 많지.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줘서 웃는 얼굴로 나왔어요. 근데 웃는 얼굴로 나오자마자 분노에 쌓여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목을 잡고 자기가 했던 행위와 똑같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엎드리는데, 좀 봐주세요 라고 엎드리는데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동료들이 매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언제나 불안에 떠는데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적어도 죄 짓고 적어도 나쁜 짓 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은총과 용서의 은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다시 회복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방금 용서함을 받고 나온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빚이 많은 사람인데 웃고 나오는 걸 보니까 탕감받았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1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큰 빚이지만 자기가 탕감받는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를 잡아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고 그를 옥에 가둬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라.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주인에게도 충격을 주는 악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방금 용서함 받고 나와서 용서하신 주인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고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떠올리며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 뛰어갈 수 있는가? 참으로 충격적이다. 자신의 어마어마한 빚은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이다. 이거는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이건 또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아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33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여기까지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떻게 했대요?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될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행위가 아니고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이 옥에 갇히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갚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매이고요. 결국은 내가 어두운 곳에 있고요. 결국은 내가 차가운 곳에 있습니다. 결국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용서하지 못한 자는 결국 주인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옥에 갇힌 듯 힘들고 아프게 마치 옥에 갇힌 사람처럼 얼굴이 어둡고 옥에 갇힌 사람처럼 분노에 휩싸여서 옥에 갇힌 사람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야 될 이유는 당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함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본다면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끊임없이 용서함과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갚을 수 없는 빚을 계속해서 져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다 2018년과 흘려보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2019년을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이 쌓였을까요? 그런데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받는 길밖에 없어요. 빚을 안 지고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건 또다시 내가 빚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중간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죠. 어떤 구절에 우리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해야 돼. 근데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앞부분에 이렇게 몇 줄씩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 그냥 한 줄에 하든지. 그런데 보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하는데요. 길게 가장 긴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근데 그 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에 수식어가 엄청나게 붙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한 줄에 들어가지 않아서 두 줄로 만들어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은 한 줄이에요. 나라가 임하 한 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줄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도 한 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가장 길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여 줍니까? 이미 우리는 사함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살면 살수록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탕감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탕감받아야 돼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반드시 선행되는 것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가 기억이 나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를 점검하고 주님,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지 빚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빚이 계속해서 쌓여서 끊임없이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젖산이 쌓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영적인 스트레스, 그게 죄고요. 영적인 젖산,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씻으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처리하라고 얘기해요. 처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용서한 근거에 맞춰서 내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여러분, 내가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었던 우리를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집어던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공의로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든 진짜 원수를 갚는 방법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 공의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1.1획도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만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그에 보응해서 갚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 내가 거기 거드는 순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응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순간 나의 어떤 행위가 결국 나의 죄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갚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이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대로 갚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용서하라고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우리를 그리고 지금도 10,000달란트 빚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또다시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과 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 그리고 이것을 용서할 때 490번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날마다 이렇게 용서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영접하고 옆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어린 자들을 옆에 두는 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자이고 옆에 두기 위하여서 자기의 손을 끊어내고 발을 끊어내고 눈을 뽑아내는 그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놓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고요? 찾아가서 대가 지불을 해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어 안고 있는 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자다 이야기합니다. 내게 죄를 범한 자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애쓰며 용서하는 자,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자를 옆에 두고 하나님께 죄범한 자를 끌어안고 내게 죄범한 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큰 자가 되어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도 연약한 자도 악한 자도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 안에도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저질렀다. 이제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도 갑자기 욱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앉아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7번까지 합니까? 라고 이 정도면 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해라. 아직까지 더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또다시 엎드려서 주님 전한대로 살기 위하여서 지금 또다시 엎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떨까요? 용서해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다 각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가 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대로 갚으시도록 용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